욥기 31장 1절부터 23절 말씀 같이 합니다.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의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서 전능자의 주시는 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재앙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감찰하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언제 나의 행위가 허탄하였으며 내 발이 괴율에 빨랐던가. 그리하였다면 내가 공평한 저울에 달려서 하나님이 나의 정직함을 아시게 되기를 원하노라. 언제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던가.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라갔던가.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던가. 그리하였으면 나의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산이 뿌리까지 뽑히는 것이 마땅하니라. 언제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분을 엿보아 기다렸던가. 그리하였으면 내 처가 타인의 매를 돌리며 타인이 더불어 동침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는 중죄라. 재판장에게 벌받을 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라. 나의 모든 소산을 뿌리까지 없이 할 것이니라. 남종이나 여종이 나로 더불어 쟁변할 때에 내가 언제 그의 사정을 멸시하였던가. 그리하였으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는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국문하실 때에는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자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자가 하나가 아니시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손을 막았던가. 과부의 눈으로 실망케 하였던가. 나만 홀로 식물로 먹고 고아에게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를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모태에 나온 후로 과부를 인도하였었노라. 내가 언제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게 된 것이나 빈궁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보고도 나의 영털로 그 몸을 더웁게 입혀서 그로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던가.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손을 들어 고아를 쳤던가. 그리하였으면 내 어깨가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그 내 발뼈가 부러짐이 마땅하니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 위험을 인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31장까지가 욥의 변론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본문이죠. 지금까지 욥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그 내용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정직하게 이런 고통을 받을 죄가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성적인 범죄와 돈의 깨끗함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도왔는지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설교 제목은 인생의 깊은 의미를 깨달을 때가 있다. 인생의 깊은 의미를 깨달을 때가 있다.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인생을 사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인생의 깊은 의미를 깨닫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말 하겠죠. 그러면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나 아니면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인생의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는 말인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나름대로의 깨달음이지 이게 하나님께 합당하냐라고 말한다면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깨달음은 어떤 인생의 철학, 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또 다른 면에서 영적인 면을 말하는 겁니다. 인생의 깊은 의미를 깨달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는 자신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큰 차이가 있어요. 다른 종교나 세상에서 인생 깊이를 깨닫는 것은 인간의 영역이 다다를 수 없는 그걸 넘어서는 또는 그 영역 아래 깊은 곳에 있는 그런 것들을 깨닫는다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 인생 의미를 깨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믿지 않아야 돼요. 자, 욥이 오늘 31장에 이야기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눈과 내가 자기 자신이 언약을 세웠대. 어떤 언약을 세웠냐면, 정리하면 내 아내 위에는 다른 여자에게 눈 돌리지 않는다. 이 언약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겠느냐. 처녀를 바라볼 때 내가 어떻게 성적인 음란한 생각을 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 번이 아니에요. 9절에 보니까 언제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기다렸던가 라고 말합니다. 성적인 음란한 생각하지 않았고 음란한 생활도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에 관한 내용이고,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어떤 그 기준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 윤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게 했을 경우에 분명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10절 말씀에 11절에 이것은 중죄라, 무거운 죄라, 재판자에게 벌받을 악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저지르면, 성적인 범죄 저지르면 당연히 재판자에게 벌을 받고 재판을 받아야 될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 세상적으로도 분명히 그렇죠. 그러나 신앙적으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 군데 나옵니다. 2절에서도 보시면 전능자의 주시는 사람이 무엇이겠느냐? 없다라는 겁니다. 3절에서는 불의자에게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재앙이 아니겠느냐? 이런 어떤 성적인 범죄와 그리고 재산, 사업과 연관시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그가 내 길을, 주님이 내 길을 감찰하지 아니하시겠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몇 걸음 걸었는지조차 하나님이 다 세고 있는데 내가 다른 길로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6절에서도 그리하였으면 내가 공평한 저울에 달려서 하나님이 나의 정직함을 아시게 되지 않겠느냐. 자기가 만약에 사업하고 이럴 때 저울을 속였거나 다른 사람에게 못된 짓을 했을 경우에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저울로 나를 달아보신다라고 말씀하시죠. 8절에서도 실절에 내가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던가, 내 마음이 눈을 따라갔던가,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혔던가. 그러니까 이게 본능에 따라서 살았느냐? 만일 그랬더라면 8절 나의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산이 뿌리까지 뽑히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노력한 모든 것이 다 다른 사람이 가는 게 마땅하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0절, 11절, 12절, 14절, 15, 22절 전부 다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일을 했을 경우에 그 앞에 전제가 있죠. 그러면 당연히 내가 이런 심판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죠? 이제 계속 반복하여 나오겠지만 죄에 대하여 나는 나 자신을 믿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죄에 대하여 나는 나 자신을 믿지 않는다. 나는 절대로 죄 안 짓는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나 자신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의미의 또 다른 면이 뭐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면 나도 유혹과 죄에 넘어갈 수 있다. 욥은 이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다른 사람의 것을 욕심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십계명에 나오는 거죠. 다른 사람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양이나 무엇이든지 탐내지 말라.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게 십계명 나오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강조하는 게 뭐라고요? 성적인 범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은 그 심판이 무서워요. 그 심판이 무서워요. 특별히 9절에서 언제 내 마음이 여인에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기다렸던가 그리하였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매를 돌며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된 겁니다. 그 집에서 일을 해요. 다른 사람과 더불어 동침하는 게 마땅하다. 끔찍한 일이죠. 나도 똑같이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뭡니까?
내 것에 만족하고 살았다. 즉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하려면 나 자신을 믿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나 자신을 믿지 않아야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사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가 무너졌던 것이 창세기 3장에 나왔죠. 벌거벗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누가 너에게 벌거벗은 것을 알게 했느냐라고 하나님 물어보시니까 아담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놀라운 겁니다. 축복입니다. 은사라고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준 그 축복이, 선물이 나를 이렇게 망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잘못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나는 특별하다라는 잘못된 생각이죠. 그러면 그 인생에 대하여 영적으로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 없어요. 두 번째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 욥이 이런 말합니다. 5절에 내가 언제 나의 행위가 허탄하였으며 내 발이 괴월에 빨랐던가. 자기가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살았단 말이냐. 내가 남 속이고 다른 사람 등치고 다른 사람 괴롭힌 일에 내가 열심을 내었던가. 만약 그렇다면 6절부터 그래야 했다면 내가 공평한 저울에 달려서 하나님이 나의 정직함을 아시게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또 7절에 언제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던가. 내가 가야 할 길이죠.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라갔던가.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붙였던가. 내 마음이 눈을 따라갔던가. 자,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간에 눈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마음이 따라가면 그건 욕심이 되는 거죠. 그냥 무심코 툭 뭔가 봤습니다. 근데 보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따라가면 안 돼요. 하와가 보았습니다. 뭘 보았어요? 선악과를 보았습니다. 본 거죠. 동산 나무에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나무를 심어 두셨는데 그거를 막 꽁꽁 싸매가지고 못 보도록 장막을 쳐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면 보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따라갔잖아요. 본즉 지나갔다 이래야 되는데 본즉 먹으면 정말 맛있을 것 같고 먹으면 지혜롭게 될 것 같고 먹으면 만족할 것 같고 늘 이것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욥은 봤는데 마음이 따라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거는 자기 만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만족을 따라가지 않았다.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본즉 보았죠? 보았어요. 그것으로 끝이죠. 그런데 보았는데 마음이 따라갔어요. 그래서 결국은 엉뚱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욥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8절 만약 그랬다면 나의 심은 것을 내가 수고하고 애쓴 모든 사업을 농사죠.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산이 뿌리까지 뽑히는 게 마땅하다. 나는 망해도 할 말 없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죄만 안 짓겠다. 난 절대 죄를 안 질 거야. 이렇게 산 것이 아니라 16절부터 22절까지 보니까 가난한 자의 소원을 도와달라요. 도와주세요. 다 도와주고 과부의 눈으로 과부가 막 바라보고 있는데 실망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하는 그 눈길을 도와줬다라고 말합니다. 17절에 나만 홀로 식물을 먹고 고아를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했다는 거죠. 사실은 내가 이제 말하는데 젊었을 때부터 고아를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했다. 근데 이것이 모태에서 나온 후로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이게 무슨 나중에 어떤 과정을 겪은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남 돕는 DNA를 가지고 태어난 것처럼 남을 도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리고 19절 내가 언제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게 된 것이나 빈궁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보고도 20절 나의 양털로 그 몸을 더웁게 입혀서 그로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않았던가. 도와줬다는 거죠. 21절 나와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손을 들어 고아를 쳤던가. 그리하였으면 내 어깨가 어깨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부러짐이 마땅하다. 이 말이 뭐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돕고 살았다. 근데 돕고 살았다 말할 때
앞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뒤에 결과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 구조가. 근데 무슨 말이죠? 나 혼자만 좋은 거 먹지 않았다. 나 혼자만 좋은 거 입지 않았다. 좋은 것이 있으면 나누었다라고 말합니다. 내 것만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좋은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나눈다고 말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그냥 불쌍해서 그냥 도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 불쌍해 돕자. 여러분 이 마음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더 근본적인 것이 15절이에요. 여러분 15절 같은 경우는 정말 이렇게 표시를 하고 외워도 그러면 좋아요. 나를 태 속에서 만드신 자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자가 하나가 아니시냐. 이건 정말 깊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가 무엇이냐면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들도 하나님이 똑같이 지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으심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비록 경제적 차이, 지위적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이 똑같이 지으셨다. 즉 공평하게 하나님 대하신다. 이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똑같이 지으심의 창조고 또 하나는 공평하게 대하심의 문제예요. 근데 이것보다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적용적 의미인데 내 거니까 나만 먹고 내가 벌었으니 나만 좋고가 아니라 저렇게 가난하고 고아요, 과부요, 정말 가난하고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저 사람도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신 것처럼 저 사람에게 기회를 주셨다면 저 사람은 나처럼 아니 나보다 더 잘 살았을 것이라는 고백이에요. 이거 중요합니다. 첫 번째 15절 세 가지 해석의 첫째, 하나님이 저 사람도 똑같이 지으셨다. 두 번째, 하나님이 저 사람도 공평하게 대하셨다. 부자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잘 대하고 가난한 사람을 하나님 무시한 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의미가 더 중요하죠.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도 나에게 주신 그 은혜의 손길을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펼쳤더라면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잘 살았을 것이고 저 사람들은 나보다 더 훌륭한 일을 했을 거라는 그런 의미예요. 지금 당장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으신 하나님, 조물주,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한 욥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죠. 정말 성숙한 성도예요. 왜 욥은 이런 말까지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죠. 하나는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을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겉만 보고 판단한데 말이죠. 또 하나는 누구도 욥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욥이 직접 말씀을 드리는 거죠. 세 번째,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는 겁니다. 그 욥이 자신의 인생을 지금까지 1절부터 22절까지 인생을 23절에서 한마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 위험을 인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욥이 스스로 말하는 내용이에요. 내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를 말합니다. 나 자신에게 있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었던 이유를 말합니다. 나에게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23절은 어떤 쪽에서 해석하느냐에 따라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하나는 제가 지금 해석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라는 그 측면,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었던 것이 내가 내 힘으로 번 것이 아니라는 것, 내가 다른 사람의 욕심을 내지 않은 것이 성적인 것 또는 다른 것들, 물질,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내가 만족하며 살았다는 것, 이런 긍정적인 면이 있고요. 조금 부정적인 면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했다라는 것. 그러니까 욥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욥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친구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에서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잘못하면 벌 주고 이런 정도는. 그러니까 두 가지 면, 이쪽과 이쪽 두 가지 면을 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바로 그것이죠. 내가 스스로 깨끗하고 거룩하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의 다른 의미가 뭐라고요?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내가 더욱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를 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를 제가 말씀드린 거 23절을 양쪽 면을, 하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없고 하나님 도우심 때문에 산다. 내가 만족하면서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 때문이다. 라는 자기 부인과 감사의 모습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욥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사는 것, 욕심내어 남의 것 탐내지 않고 오히려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이것이 왜 이렇게 할 수 있었는지 그거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 자신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주셨다는 그 놀라운 깨달음,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의미를 알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더욱 주님 의지하게 하옵소서. 사랑 결란과 사랑 우리 자녀들이 더욱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병중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인생 후회하고 또 슬퍼하는 영혼이 있다면 주여,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낭망하지 말게 하시고 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서 허락하셨사오니 오늘 하루 오히려 감사하고 주신 것에 감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